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목에 편도선염이 와가지고 좀 목소리가 좀 힘이 들고 좀 듣기도 불편하실 겁니다. 양해를 하시고 말씀을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50년대, 1960년대 제가 이게 자라던 그런 시기인데 정말 우리나라는 어려운 시기였고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떤 기록에 보니까 해방 당시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 소득이 1인당 50불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나고 종전이 됐을 때 그때 우리 국민들의 개인 소득이 65달러였습니다. 1960년대 들어와서 뭐 80달러, 90달러 이럴 때 북한은 250달러, 300달러 우리보다 훨씬 그 전기라든지 수풍발전소 전기라든지 이런 지하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앞서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장군이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다음에 그야말로 그 빈곤을 타파하고 산업을 일으켜서 나라를 좀 잘 살게 해보자 하는 그러한 집념과 노력으로 1차, 2차,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는 가운데 우리 한국 경제가 조금씩 터전을 잡고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오늘의 우리 한국이 있게 된 것이죠. 2017년도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9,115달러 그래요. 3만 달러에서 조금 빠집니다만은 지금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32위를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그런 경제로 우리 한국 경제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는 이 초등학교도 옛날에 이제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이 초등학교도 이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그때 월사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 기성회비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내지 못하면은 학교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보면은 말이 의무교육이었지 그 돈도 못 내서 그 학교를 못 가는 아이도 있고 또 매월 분할해서 그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못 내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복도에다가 수업 시간에 손 들고 막 서 있게 하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또 집에 가가지고 그 가져오라고 이렇게 해서 집에 돌려보내기도 하고 저도 몇 차례 그래서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집에 가봐야 아무도 없는데 그때의 도시락 반찬은 고추장이나 마늘 장아찌가 대부분이고 한 반에 그 학생들 가운데서 도시락을 아예 안 가져온 아이들도 한 3분의 1쯤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준 잉여 농산물이라 그래가지고 무상으로 공여하는 이 깡냉이 죽을 이렇게 해가지고 줬어요. 저도 그걸 먹어봤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나마도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 판이죠.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것이 뭐냐면은 배고픈 서름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고는 싶은데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음식을 주고는 싶은데 그 양식이 없어서 밥을 짓지 못하고
그러한 그 부모님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죠. 이것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욕구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이 식욕의 욕구라 그래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먹고자 하는 욕구를 가져요. 어린 애기들 보세요. 어린 애기들은 무조건 엄마 젖을 찾습니다. 뭐든지 손에 닿으면 입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산다라고 하는 본능적인 생존의 욕구를 본능적으로 체득을 하고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이나 양식 이것을 우리가 먹는 이유가 뭐냐? 내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 그런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생존을 위해서 이제 이 치열한 이 삶의 경쟁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의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은 또 다른 먹어야 할 음식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줘요. 그냥 우리가 새끼 밥만 먹고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정말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음식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움직입니다. 기계는 전기가 들어가야 그 기계가 동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을 갖고 있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든 생명체들, 이런 식물들은 형태는 다르지만은 저마다 그 삶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와 같은 음식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육신의 음식도 있어야 하지만은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음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40일을 금식하여 줄이셨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이 돌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한다면 먹어봐라. 40일을 금식하여 줄이셨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식욕이 발동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몇 차례 그런 얘기 한 것 같습니다만은 저도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해보니까요,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물만 마시면서 기도원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눈앞에 음식이 그냥 왔다 갔다 해요. 눈앞에 아무리 기도라고 하나님 은혜 받고 말씀을 받아도요, 그래도 그 음식의 욕구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걸 참고 그걸 인내하고 그걸 자신과 싸우면서 견뎌내는 것이지 음식에 대한 욕구 자체가 없어진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을 가진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40일을 금식에 줄이셨을 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그런 제안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천지와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는 거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마귀의 이러한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고 마귀를 향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꼭 산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떡은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브레드, 빵입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가 빵이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할 때 떡이라 그런 것이, 우리말로 말하면 국밥이라 그래야 맞습니다. 사람이 국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육신의 양식도 있어야 하지만은 우리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성도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이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는 것으로 내 영의 양식에 필요한 양식을 다 취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너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마치 솜털에 물이 들어와서 그 물이 잠겨지는 것처럼, 물이 젖어드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젖어드는 그러한 영적인 이런 삶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은 한 끼만 안 먹으면 눈이 쑥 들어간다 그래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나 손주들이 뭐 한 끼를 음식을 그냥 거르고 먹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냥 다니면서 숟갈을 들고 밥그릇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어라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왜? 안 먹으면 힘이 안 생기니까. 먹어야만 공부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에 대한 간절한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2절에 보면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줄고하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하세요. 나는 주의 말씀을 줄고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줄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양식을 취하기를 줄고한다는 것입니다. 147절에 보면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무엇 때문에 그 피곤한가 눈을 깨어서 그렇게 아침잠을 자지 않고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담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116절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43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팔았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윗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임을 믿는다면 날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의 양식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양식으로 담는 의미도 되지만은, 여기서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내가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주님과 나와의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놀라운 권세입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이러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로 내 생명의 양식을 삼는 것.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모셔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텔레비전에 전기가 나가보세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잠깐 전기가 나가더라고요. 에어컨이 금방 딱 꺼지고, 금방 꺼져요. 여러분, 휴대폰도 배터리가 나가보세요. 휴대폰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접속이 되고 예수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 나는 연약하고 무죄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으로 재충전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는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사명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무슨 음식을 잡수셨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 보통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예수님도 그렇게 드시고 아마 사셨을 거예요. 어느 날 이 예수님이 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서 이제 쉬고 있었습니다. 전도하면서 여러 사람들 만나고 피어난 가운데
정오 때쯤 되어가지고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가고 예수님만 혼자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릴 길로 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여인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정말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떡을 사러 갔다가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음식을 내어놓고 예수님 어서 음식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런 거예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 몰래 혼자 잡수려고 음식을 꼬불쳐 놨나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한 그 양식은 뭐냐?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 그 미션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야만 했던 목적이 뭘까요?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자기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내 양식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려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양식을 내 먹을 양식을 내가 이미 먹었다라고 이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힘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왜 아직도 죽지 않고 있습니까? 왜 아직 살고 계세요? 잘 먹어서입니까? 아니 여러분 암이나 질병이나 사고로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잘 못 먹어서 죽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오늘 여러분은 살아계십니까? 그분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려두셨을까요? 왜 고비고비마다 죽을 고비 더 많았는데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나에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직 여러분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갈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이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이 사명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말이에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힘든 그런 과정에서도요, 정말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자살하고 싶은, 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데 그 절박한 순간에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서 살아봐야지. 그래서 내가 이를 악물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래서 내가 살아봐야지. 왜? 어린 새끼들이 있는데 그 새끼들 두고 내가 가면 안 되겠까?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그 어린 새끼들을 돌보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사명도 있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사명도 있겠지만은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분명한 에너지가 되고 요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맡겨주신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드라마에서 그 사람의 역할이 끝났기에 데려가신 거지, 재수가 없거나 운이 나빠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단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 그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 사명이 내게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존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운동을 잘해서 몸을 관리를 잘하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 생존에서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볼 때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 그 일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양식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로지 자기 사명이 먹는 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먹을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래 내가 이 맛에 산다. 절대로 앞으로는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 맛있는 좋은 음식을 먹으면 기분 좋고 좋지만은 그러나 그 음식 먹는 맛 때문에 사는 건 결코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어느 대학에서 신입생 면접에서 면접관이 응시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가 이 대학에, 이 학과에 들어오는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물어봤어요. 그 학생이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생존을 해야 할 이유가 뭐냐?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그 물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답이 뭡니까? 나에게는 하나님 주신 삶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양식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주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바로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삶의 동력이요 이유이기도 한 이 양식,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같이 낮아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그 무서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런 승리의 삶을 사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는 삶을 사셨는데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사명이 있음을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보면은요,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잔을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하면서 인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간다라고 말씀하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도요, 사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시는 그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그를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또다시 말씀을 하고 또다시 말씀을 하고 또다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그 죽으심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계속 알려주셨지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던 그 제자들이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부터야 그때 비로소 이들은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것을 말씀한 것이로구나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제자들은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듣지 못하든지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그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에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면서 열심히 전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여성교 주처로 천마산 기도원에 가서 우리 일일성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내려왔는데 거기 오신 필라델피아 영생교회의 이영걸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았습니다만은 저는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온 동네, 원래 그분이
미국에 가기 전에 후암제일교회, 그 남산 밑에 있는 후암제일교회라고 있죠. 후암동에. 거기에 목사로 심호하면서 그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성도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전화가 왔더래요. 청소하는 아저씨가 거기 전도지에 교회 이름하고 목사님 이름도 들어있고 전화번호 있으니까 거기 전화해가지고 그 목사님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남산에 그냥 종이를 사방대다 뿌려놔가지고 우리 청소가 너무 힘이 드니까 당신들이 종이를 주워 가든지 좀 이렇게 하라고 말이야. 목사님이 좀 말하자면 청소원 아저씨한테 이렇게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교회 새신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물어봤더니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면은 바로 그 교회에서 전달해 주는 전도지를 읽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전도지를 보는 순간에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 성도를 보면서 야, 우리가 이런 말을 누구에게 이렇게 비난의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노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음에 참 감동이 됐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전도지를 만들어 놓고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그 광고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전도지 하나를 전한 그것도 바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양식이고 사명이 양식인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지는 이런 귀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요 예수님 자신이 양식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또한 삶의 에너지요 양식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동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 가지 참된 양식을 우리의 심령 속에 양식으로 삼고 배부름을 얻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처럼 충성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할 수 있는 이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